3부에서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4부에서는 황제의 미끼 밀라노 칙령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악한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폰티펙스 막시무스도 기독교를 장악하지 못했으나 그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의 머리에서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기독교를 장악했습니다. 17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선포한 밀라노 칙령과 그가 소집한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그가 조작한 모든 비성경적인 교리를 진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밀라노 칙령과 그가 조작한 교리들 중에서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5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밀라노 칙령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목적과 그 결과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밀라노 칙령을 바르게 평가하려면 첫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배경을 알아야 하고 둘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고 셋째, 그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넷째,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 그가 조작한 비성경적인 교리와 그가 소집한 니케아 종교회의를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라티아누스 황제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포기한 AD 379년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로서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 종교를 장악하고 모든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리석으로 만든 황제상을 경배하며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이것을 황제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장악하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했으나 어떤 황제도 기독교만은 절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처음에는 유화정체를 사용했으나 기독교를 장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방법을 바꾸어 혹독한 핍박을 사용하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면서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역사상 가장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시기를 대박해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가 황제에서 물러난 후 로마 제국에는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란에서 콘스탄티누스는 AD 312년 밀비안 다리의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쳐부수고 로마의 황제 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었습니다. AD 313년 그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미끼였습니다. 이 미끼는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한 소위 물타기 작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장악하려면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인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순간 로마 가톨릭이 잉태됩니다. 그러므로 콘스탄티누스 한 사람의 행적만 살펴서는 안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적 행적을 살펴야 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어떤 일을 했고 그 뒤를 이은 훗날의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어떤 일을 했으며 그 뒤를 이은 훗날의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으며 암브로시우스가 실질적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AD 390년 로마 가톨릭을 창설했고 그 결과 5세기 중반에 황제가 아닌 로마주교 레오 1세가 폰티펙스 막시무스로 등극하여 초대 교황이 됩니다. 3부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역사를 꼭 참조하기 바랍니다. 밀라노 칙령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그가 행한 모든 일을 바르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첫째, 그는 황제로서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사람을 다룰 줄 알고 고도의 위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죽기 전까지 태양신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위하여 많은 호의를 베풀고 특혜를 주었으나 순수한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믿는 태양신을 우상이라고 비난하는 종교입니다. 태양신 숭배자가 기독교를 우대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셋째, 그는 황제인 동시에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진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가 기독교에 특별한 혜택을 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에게만 베푼 특별한 혜택은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한 미끼라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노련한 정치가로서 우상 숭배자로서 그리고 모든 종교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진 종교의 황제로서 기독교를 장악하는 방법은 너무나 교묘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은 미끼와 낚시바늘이었습니다. 미끼라도 보통 시시한 미끼가 아니라 절대 거부할 수 없는 황홀한 미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미끼 때문에 낚시바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미끼는 기독교를 공인한 밀라노 칙령이었고 낚시바늘은 기독교를 장악한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17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황홀한 미끼 때문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무서운 낚시바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5부에서 다루기로 하고 밀라노 칙령과 그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공인하여 전임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혹독했던 대박해의 시대를 종식시켰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호의와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전임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빼앗겼던 재산이나 교회 건물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이나 군대와 같은 공적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대대적으로 환호했습니다. 특히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며 교회 사가로 유명한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간주했습니다. 만일 이것으로 끝났다면 지금도 그를 칭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밀라노 칙령은 그가 물타기 작전으로 던진 미끼였으며 이제 그 미끼는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 기독교에 제공되는 특혜 때문에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던 수많은 이교도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그리스도인 흉내를 냈습니다. 권력에 아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AD 325년의 니케아 종교회의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권력에 아첨하는 이교도의 모습을 잠시 소개합니다. 세월이 흘러 기독교를 박해하는 율리아누스 황제로 바뀌자 권력에 아첨하던 그들은 이제 아첨의 방향을 바꿔야 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본색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다음은 폴 존슨의 기독교 역사 2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트로이의 주교는 율리아누스에게 자기는 항상 비밀리에 태양에게 기도했다고 말했다. 교회에 순수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그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황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가 던진 미끼를 물고 도취하였고 그가 계획했던 물타기 작전은 성공하여 교회에는 이미 권력에 아첨하는 우상 숭배자들로 넘쳐났습니다. 이제 그는 서서히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근본부터 서서히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던진 밀라노 칙령이라는 황홀한 미끼에 도취하여 작고 부드러운 낚시 바늘에는 저항하지 않고 도리어 환호하며 진리를 시궁창에 쳐넣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낚시 바늘은 그가 조작한 두 가지의 비성경적인 교리였습니다. 그것은 니케아 종교회의를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조작한 비성경적인 교리는 17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조작한 교리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리즈에서는 모든 항목을 자세히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밀라노 칙령이라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진 후 불과 2년이 지나서 작고 부드러운 낚시 바늘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생일과 태양신 생일의 부드러운 야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호적을 하기 위해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숙박할 곳이 부족하여 임산부가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신의 생일은 겨울입니다. 12월 22일 동지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서 태양신이 죽는 날이고 3일이 지난 12월 25일은 태양신이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AD 31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예수님의 생일을 태양신의 생일인 12월 25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온 세상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믿습니다. 둘째, 그는 AD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여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일을 쉬게 하고 토요일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주로 로마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노예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은 너무도 황홀한 특혜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을 크게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기독교를 위해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분리하여 기독교는 태양신과 혼합하고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 교리가 만들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AD 135년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유스티누스 교부가 예배일을 일요일로 옮겼고, AD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정하였고, AD 390년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면서 태양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십계명을 고쳐서 주일 성수를 조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지금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관하여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참조하시고, 주일 성수에 관하여 네이버의 2달 돌의 블로그에서 주일 성수는 비성경적이다 라는 글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순수한 기독교가 유지되고 교회 안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 차서 태양신과의 혼합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순수한 기독교는 절대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상 숭배자들과 혼합한 뒤에 기독교를 장악하려던 그의 물타기 작전은 적중했습니다. 이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가 기독교를 장악하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에서 축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드디어 그는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기독교 교리를 결정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가 조작한 비성경적인 교리는 AD 390년 암브로시우스가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가톨릭 교회의 중세 암흑 시대를 향한 출발 신호가 기독교를 향하여 달콤하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서서히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가톨릭 공동체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중세 암흑시대에는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려서 대부분 몰살당하였습니다. 이것은 3부에서 이미 설명했고 5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AD 135년 디아스포라 선언, AD 313년 밀라노 칙령,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그리고 AD 390년 로마 가톨릭의 창설이 어떻게 연결되며 각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선택과 태도를 살펴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저주가 아니고 풍요와 혜택은 축복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